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그 3부작으로 나온 아주 커다란 그 판타지 영화인데요. 동명의 소설을 가지고 만든 영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그 영화 참 좋아하거든요. 한 편당 한 3시간쯤 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여름 휴가 때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그 3편 보시면 시간 잘 갑니다.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 가운데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이게 담겨 있기 때문에 볼만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 중에 2편이 이제 두 개의 탑이란 그런 2편이 있는데, 2편에 보면 사루만이라고 하는 그 악한 그 마법사가 이제 인간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인간을 이제 전멸시키기 위해서 이제 군대에게 진군을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대사가 좀 주목할 만합니다. 한번 제가 그 대사를 읽어볼게요. 그 사루만이 하는 말이에요. 병사들에게. 오늘 밤 대지는 로한인들의 피로 물들게 될 것이다. 헬름 협곡으로 진군하라. 아무도 살려두지 마라. 출전하라. 인간들은 새벽을 맞이하지 못하리. 이게 이제 진군을 명령하는, 인간을 멸하기로 이제 명령하는 사루만의 이야기예요. 인간들은 새벽을 맞이하지 못하리.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밤 동안에 새벽이 오기 전까지 모든 인간들을 어둠 가운데 다 멸절시키라. 이런 말을 지금 사루만이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대사가요 굉장히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대사인데, 이 사루만의 이야기는 실제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그 사단의 오랜 음모와 거짓말이 함축되어 있는 대사예요. 인간들은 새벽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아담의 범죄 이후로요, 그 사단이 이제 인간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어둠과 사망이라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인간들을 지배하는데요, 마치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처럼, 마치 사망이 생명을 이길 것처럼 그렇게 인간들이 거짓말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둠이라는 것은요 실체가 없습니다. 어둠의 다른 말은 빛의 부재예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비추면 어둠은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실체가 없고 빛의 부재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사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망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부재가 사망과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참 생명이 죽음 가운데 임하면 그 죽음은 물러가게 되겠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사단의 이 거짓말을 멋지게 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가운데 빛이 어둠을 이긴다,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 이 사건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빛과 생명의 그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무기,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제압하셨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소망이고 이제 능력의 근거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단순한 진리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어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을 이긴다. 그리고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 이 단순한 진리지만 이 진리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시대가 어두울수록, 악이 그 세력을 더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진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아침이 올 것이다. 빛이 어둠을 이긴다. 우리는 그 아침을 예비하는 자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분명한 정체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볼 텐데요. 지난주에 본 대로 그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하고 이 어두운 이 아합이 통치하던 시절에 드디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아무리 그 악이 그 세력을 떨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어두운 시대를, 악한 시대를 돌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죠.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는데요, 앞뒤에 설명도 없이 지금 경고를 날리죠.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없거니와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조금은 뜬금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아합이 바알을 숨기는 우상숭배에 푹 빠져 있다면 제가 선지자라면 찾아가서 우상숭배 중단하시오, 아합을 버리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지금 엘리야는 조금은 뜬금없이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엘리야의 이 경고의 말은요, 사실은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아합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도발적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지금 도전을 지금 엘리야가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합이 섬기던 그 바알이 바로 비와 폭풍의 신이기 때문이에요. 자, 아합은요, 그 비와 폭풍의 신인 바알을 섬기면서 내가 바알을 잘 섬기고 바알에게 충분히 내가 정성을 다하면 바알이 적당한 비를 내리게 할 것이고 그 바알이 폭풍을 지나가게 할 것이다, 이게 믿은 거죠. 내가 바알을 잘 섬기면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 비와 폭풍을 통치할 수 있는 유능한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아합의 믿음이었는데 지금 엘리야가 와서는 그 아합의 그 믿음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마라, 바알이 무슨 신이냐, 바알은 거짓이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땅에는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바알 신앙으로 무장한 그 아합에게 정말 도전장을 지금 내미는 거예요. 정면 승부를 지금 건 겁니다. 지금 굉장히 엘리야가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지금 그 시대를 향한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지금 무모한 짓인 것이 아합과 이세벨, 우리가 좀 이렇게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우습게 보는데 사실은 이 아합과 이세벨이 절대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8장 이후를 보시면 이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멸절시켰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어떤 자신감으로 지금 아합 왕 앞에 서서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자신감이 있습니까? 자, 1절을 잘 보시면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의 그 자신감의 근거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자신감의 근거는 바알 신은 거짓이고 말도 하지 못하는 죽은 우상에 불과하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신다, 그런 자신감으로 지금 엘리야가 당당한 거예요. 신명기 11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 엘리야의 자신감의 근거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볼 텐데요, 17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지금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대를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 땅 가운데 가뭄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바알이 거짓임을 드러내시고 이 땅 가운데 가뭄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확신으로 아합에게 한 방 날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 땅의 가뭄과 기근을 지금 경고했는데요, 엘리야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제 곧 임할 그 닥칠 그 가뭄과 기근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제 곧 그 땅에 가뭄이 임하면 가뭄과 기근이라는 그 시대의 고통을 함께 감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징벌하시면요, 그 시대를 함께 사는 성도들도
그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누구도 그 심판의 그 재앙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삶이죠. 자,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후의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시대의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그 당하는 그 시대의 고통 가운데서 그냥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존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시대의 모순과 고통 가운데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17장 이후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것이 열왕기상 17장의 핵심 메시지라고 봅니다. 17장 2절 말씀을 쭉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불의한 시대를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시대의 고통을 이제 온 몸으로 경험해야 될 텐데, 그 시대의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시는가, 그걸 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정리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시대의 고통 가운데 사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가. 첫 번째 메시지는요, 버티고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버티고 살아남아라, 이겁니다.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행간을 보시면 아마 엘리야가 1절에서 아합 왕에게 도발을 한 다음에 아마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숨으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숨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명령 아닙니까? 지금 엘리야가 말씀에 근거해서 시대를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아합을 징벌하시면 됩니다. 제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엘리야에게 숨으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알지만, 너의 분노도 알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니 일단 살고 보자. 버티고 살아남자.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의 그 문제 앞에, 시대의 모순 앞에, 시대의 악행 앞에서 분노해야 됩니다. 마땅히 크리스찬들은 분노해야 돼요. 하지만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할 수 있으나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고 살아남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버텨야 된다, 일단 살아남아야 된다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주를 위해서 멋지게 이 땅을 한번 바꾸어 보고 싶지만, 뭔가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싶지만 때로 하나님은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버티고 살아남는 것이 네 사명이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까마귀가 이제 엘리야에게 먹을 거 주지 않습니까? 뭘 줬다고 합니까? 아침에 저녁에 와서는 떡과 물고기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떡을 줬을까요? 어떤 물고기를 줬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이제 배송을 잘하시거든요. 새벽 배송 잘하시고 저녁 배송 잘하시고, 광야 40년간 우리 하나님 배송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김없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배송하셨는데, 문제는 이 까마귀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보는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이 떡과 물고기로 연명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구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 한판 벌였는데, 아합과 한판 뜨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구차한 삶을 나에게 요구하시는가? 내가 지금 버티고 살아남는 게 내 사명이라니 라고 하면서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엘리야는 수용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짐승이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로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엘리야를 버티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그 자신의 의분을 사귀면서 그 하나님의 때까지 버텨내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떡과 물고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으면서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침에도 나를 기억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 밤에도 나를 기억하셔서 저 미물을 통해서 나를 먹여주시는구나. 엘리야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엘리야를 버티게 한 겁니다. 그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하시면 그 힘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 힘으로 지금 하루하루 버틴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평온한 일상 가운데 균열을 내십니다. 우리가 당연한 듯이 누리던 일상들을 하나님께서 잠깐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 많은 이 불의한 시대를 살다 보면요, 성도들도 애매한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정직하게 살았지만 이 사회가 악하니까, 이 시대가 악하니까 그 가운데 고통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직할 수도 있습니다. 막심한 결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기억할 것은 성도가 그렇게 고난과 결핍을 경험할 때 그때가 바로 어떤 순간인가 하니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목도하는 시간이에요. 뭐라고요? 성도가 결핍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 내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풍족할 때는 모릅니다. 나의 그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되고 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핍의 순간에 이것이 나를 지탱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의 순간에 나를 먹이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귀가 아니라 눈으로, 온 영혼으로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셔야 돼요. 결핍 가운데 있을 때 힘들지만 나를 살리시고 나를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자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버티는 게 내 사명인, 지금은 다른 무엇도 할 수 없고 그냥 버티고 살아남는 것이 내 사명인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고난과 성도의 결핍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들어오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결핍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대의 아픔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줘서 말씀하시고 그로 버티고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버티고 살아남으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는요, 뭐냐면 살아라 그리고 살려라입니다. 살아라 그리고 살려라. 8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엘리야에게 시돈 땅으로 가면 한 그 과부를 만날 것인데 그 과부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까마귀가 이제 먹였는데 이제는 과부가 나를 먹인대요. 엘리야가 얼마나 자존심 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도 엘리야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나게 돼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엘리야가 물을 좀 달라고 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떡도 좀 달라고 합니다. 그 말씀의 뉘앙스는 굉장히 이제 무례한 듯한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문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원문을 보면 굉장히 정중하게 제발 부탁하는데 물 좀 주십시오. 제발 간청하는데 떡 좀 주십시오. 그런 뉘앙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말을 붙인 그 여인의 상황이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떡이 없대요. 집에 양식이 없대요. 있는 것은 그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남았는데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되게 감정이입이 되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가루 한 움큼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한 움큼이 얼마나 집어지나 쌀 1인분도 안 돼요. 쌀 한 컵도 안 넣습니다. 밀가루면 더 이제 부피가 많아야지 1인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쌀 한 줌 손으로 한번 뜰 정도면 2분의 1인분도 안 되는 양이에요. 근데 그것 이제 가지고 그 병에 남은 기름 조금 둘러서 나뭇가지 조금 주워다가 만들어 먹고 죽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죽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라고 하는 상대를 지금 맞는 거예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해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저는 이 대목 읽는데 막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죠? 그 어린 아들과 그 과부의 모습, 어린 시절 제 모습이 기억나기도 했고요. 또 요즘에 그 많은 뉴스들이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 주일 이야기예요. 세종시에서 자매가 뛰어내렸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사망을 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 동생의 자녀, 초등학생 2명의 자녀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 두 자매의 행동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죽하면 그 생때 같은 자기 자식을 목숨을 거두고 자기 목숨마저 거두었다는 거예요. 모성애만큼 강한 게 없지 않습니까? 모성애만큼 내 자식을 지키고자 하는 모성애만큼 강한 것이 없는데 그 모성애로도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그 삶의 무게 때문에 그 엄마가 자식을 앞세우고 본인도 목숨을 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일이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몇 건씩 요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희망적인 뉴스도 있죠. 우리가 이제 우주로 발사체를 쏘아 올려서 위성이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나라입니까? 최근에는 KF-21 그죠? 연일 뉴스가 보도를 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럴듯한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1인당 GDP 3만 불 넘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우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전투기가 하늘을 날고 GDP가 3만 불이면 뭐 합니까?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서 목숨을 끊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시대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의 현 주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런 가련한 인생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하필이면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참 다행스럽게도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과부와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렇죠?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과부와 아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련한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살리신 것이죠. 그럼 질문이 또 남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그곳으로 보내셨는가? 왜 하필 그들에게 보내셨는가? 그런 질문이 남을 수 있죠. 많은 주석들이 이 대목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과부와 그 아들이 살던 그 시돈 땅은요, 누구의 고향입니까?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아합의 아내, 그렇죠? 아주 악한 왕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사르밧은 그 시돈 땅 중에서도 바알 숭배의 핵심 근거지예요. 여러분, 이 시돈의 사르밧은요, 바알 숭배의 핵심 근거지인데요. 여러분, 이 바알 숭배자들이요, 이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신으로 삼는 사람이잖아요. 이 자기의 욕심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 그 가련한 과부와 아들을 염려하겠습니까? 바알 숭배자들이 모인 그 땅에서 과연 이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겠냐고요. 천만에요. 오히려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 바알 우상들의 그 제의를 보면요, 제사 의식을 보면 아주 선정적이고 성적이고 이제 더러운데, 하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신을 제대로 자극하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의식들이 종종 포함이 되는데, 누구를 바치겠습니까? 왕의 아들을 바치겠습니까? 아니에요. 고아들, 아빠 없는 아이들, 가난한 집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알에게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지금 비가 오지 않잖아요. 더더욱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잡아다가 인신 공양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이건 가정인데 이 과부가 버티다 먼저 죽었어요. 그 아들이 고아가 돼요. 그 아들을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그 바알 숭배자들의 그 본산에서 이 아들이 누가 돌봐줘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10중 8구 이 아들을 잡아다가,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으니까요, 바알 신전에서 제물로 바쳤을 겁니다. 여러분, 바알 숭배자들이 사는 시대는요,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신으로 삼는 시대는요,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에게 유린당하고 강한 자들의 욕망을 위해서 이용당하는, 희생당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알 숭배의 잔혹함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 가운데로, 그런 바알 숭배의 본거지 가운데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습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과부와 아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래서 이용당할 뿐인 그 과부의 곡식통과 기름통을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우주의 별을 만드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미천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과부의 곡식통과 기름통을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지만 또한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엘리야를 그녀에게 보내셨습니까? 단순해요. 살리라는 거예요. 아합도 깨부셔야 되고 바알도 깨부셔야 되지만 그 큰 일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그 큰 일을 하기 전에 일단 사람부터 살리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 뜻이다. 가장 약한 그 사람, 가장 천대받고 가장 무시당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 뜻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알을 깨부수는 것, 아합과 대결을 펼치는 것, 엄청난 대의 다 좋지만 일단 사람 살리자. 이것이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 성도들이, 특히 이제 소위 건강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분들은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저 불의한 사람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 기복신앙에 빠진 저 광신도들이나 저 교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바른 신앙관과 역사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시대를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한 성도입니다.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시대를 통찰하는 그런 영안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말씀으로 이 시대를 통찰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그 한 사람, 하나님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보여주신 그 한 사람을 내가 살리고 섬기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지식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시대를 해석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그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제가 참 두고두고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첫 사역이 초등부 사역이었어요. 3, 4학년 사역을 하고 이제 또 전체 어린이 통합부서를 제가 오후에 지도를 했는데 그 부서의 아이 중에 그 이름도 지금 기억나요. 현용이라고 있는데 현용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집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허가 건물에 살면서 판자와 비닐로 만든 집에 살고 있는 친구였는데 모든 교사들이 알고 그 친구를 염려하고 도와주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제가 그 친구가 우리 부서의 아이가 됐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섬기고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이 생겼으니까 방학 때 그 친구를 제 집에 데려다가 시원한 바람도 세게 하고 더웠으니까 또 샤워도 하게 해주고 또 밥도 같이 해 먹고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참 이렇게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내가 전도사로 아이들을 섬겼는데 이 아이를 내가 알게 됐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한번 섬겨보자. 그런 마음 들어가서 이제 함께 목욕도 하고 밥도 해 먹고 공부도 해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3, 4학년 담당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5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점점 제 시야에서 멀어진 거예요. 사실은 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서가 달라지긴 했지만 그 친구를 제가 찾고 또 사랑해주고 help해주면 되는데 제가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점점 그 친구를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미 그 아이는 이미 성인이 된 이후였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뭐 큰 일을 한다고 하나님 나에게 그 아이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섬기고 좀 더 잘해줬으면 더 잘 컸을 텐데 막 그런 자책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그죠? 이렇게 바쁜지, 그렇게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는지 제가 자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비극이 뭐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 시대의 비극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기후 변화, 그리고 뭐 경제 불황, 전쟁, 전염병, 이것이 우리 시대의 위기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우리 시대의 위기는요 우리가 너무나 지독스럽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의 징조는요 우리가 자기 사랑에 푹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에만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내 고통에 함몰되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위기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소중해, 나는 소중해라고 하는데 왜 이때가 괴로운 시대가 되는 겁니까? 내가 나를 과도하게 사랑하는데 왜 이 시대가 괴로운 시대가 되냐고요. 왜냐하면요, 이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하나님 뜻에 반하는 아주 무서운 죄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의 근본 동기가 자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죄가, 그 자기 사랑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자기 사랑을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반대였죠. 자기를 부인하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를 불신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과도하게 자기에게 몰입되어서 자기에게 집중하느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보다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스스로 가난하다고 말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점점 극심한 기근 가운데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이에요.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 자기 사랑에, 이 자기 사랑 때문에 괴로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으로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생명으로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크고 거창한 사명이 아니에요. 거대한 사명이 아니에요. 다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보내주신 그 한 사람 내가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만. 첫 번째, 일단 무조건 살아남으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남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수를 쓰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필요하면 까마귀도 보내십니다. 배송의 달인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결핍의 때를 오히려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순간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한 조각의 말씀이 나를 먹이고 살리신다. 이 진리를 한번 체험해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살아남으셔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다시요, 살아남으셔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가정이라도, 한 어린 아이일지라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살 소망을 찾고 살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럼 그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살아난다면, 살 소망을 발견한다면 그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은 충분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요,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점점 시대는 악해질 겁니다. 더 어두워질 겁니다. 점점 더 통제 불가의 시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그 불의함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혼란 가운데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당신의 사랑과 공유로 이 땅을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사명은 이 어둠의 시간을 버티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살아남으셔서 다른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가정이라도 나 때문에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고 또 버티고, 그래서 살려내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또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마치 온 그 나라가 집단적인 우울증에 빠진 것 같은, 그 무기력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심어 놓으신 그 불이 있다고요. 우리가 기대해야 돼. 하나님, 비록 꺼져가는 듯한 그런 불일지라도, 비록 미력한 생명일지라도 이것이 주님 주신 불이라면, 주님 주신 생명이라면 이 빛으로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이 생명으로 한번 사람 살리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나에게 과몰입된, 나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좀 끊어내고 주님 주신 생명으로, 빛으로, 이 불로 사람 살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이 고통스러운 시대 가운데 내가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가 될 때 어떻게 이 땅이 바뀌는지를 제가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대함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가 물고 다나가 함께 찬양합시다. 물고 다나가 큰 물을 일으키며, 곧 주위 사람들, 주위 사람들 주님의 사랑 이같이
우리가 때로 지나치게 과도하게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역사 가운데 뭐 대단한 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내 지식을 뽐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것은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불의하는 것이 득세하는 시대 가운데 일단은 버티고 살아남는 거예요. 나의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큰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그 살아난 생명으로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 내가 사랑 전하는 것입니다. 큰 사명 아닙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1만 파송 운동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에게 보내주신, 내가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에게 살 소망이 될 것인가, 그거 하나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그렇게 버티고 살아남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의 나를 먹이시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난 그렇게 할 때 내가 가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누군가에게 더 살아야 하는 이유를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어도 내가 살아나서 살리는 이 사명 하나만큼은 감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